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은 조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귀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10대 때 조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80세 가량이 된 노인이 되어진 다니엘입니다. 그동안 바벨론 지하에서도 왕의 총애를 입고 국정에 참여하는 큰 혜택을 입었지만 바벨론이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지금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에게 다니엘이 발탁이 되어져서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수석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방 사람이죠. 바사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3명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사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절대 권위를 세운다고 하는 명분으로 왕의 제가를 받아서 법령을 하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6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왕의 도장이 찍힌 법령은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법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이 법령이 이렇게 발표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령 자체가 다니엘에게는 하나의 큰 삶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한 번 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는 이 신앙적인 행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 참석한 우리 사부 예배 성도 여러분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니엘의 이 신앙적인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만약에 토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적인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본다면 아마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니 지금 다니엘이 제정신이야?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해서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더군다나 나라가 어려울 때는 조용히 좀 숨을 죽이고 좀 몸을 도사리고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는가 말이지. 더군다나 이 법령의 시효가 30일이 한도라면 30일 동안은 주죽은 듯이 좀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서 왕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는가 말이죠. 자기를 신임하는 왕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다니엘, 어쩌면 사람들에게 광신자라고 그렇게 매도될 수도 있고 광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유명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에 대해서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것들이 싫어서 난 기독교인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어스대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내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종교학자와 지도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더니만 어디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구해주시나 보자. 그야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하겠지만 이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수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만약에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고통받는 그 삶으로만 본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니엘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볼 때에 지금 위기에 처한 모습의 다니엘만 보지 말고 그의 삶의 전후, 그가 살아온 삶의 모든 삶의 행간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현재가 전부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한 토막에 불과한 것임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늘이라고 하는 세월이, 여러분, 과거 없이 오늘이 있습니까? 미래 없는 오늘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이 있고 오늘은 또한 미래로 이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를 업무하는 업무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죽이고자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큰
큰 위기를 만난 사건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사실을 다니엘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고 하는 위기에 처한 이 세 친구가 왕에게 한 말, 다니엘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사도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불 속에 던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까? 이 세 사람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손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살아나오는 기적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노라면 다리오 왕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리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정말 세계를 제패한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왕국의 대왕입니다. 여러분, 왕과 대통령제의 차이를 아십니까? 대통령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한이 있습니다. 왕은 연한이 없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절대 권한입니다. 그런데 대제국의 대왕으로서 다리오 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8절의 말씀, 왕이 궁에 들어가는 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왜?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최종 명령을 내린 자가 다리오 왕입니다. 극진히 사랑하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이미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어 법령을 발표한 이후였기 때문에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6장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아나온 이후에 이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죠.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합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질병입니까? 코로나19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해서 한번 잘 살아봐라? 아닙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장 10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지는 못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진 않을 거야. 설령 내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나는 죽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이? 그걸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믿고 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 사도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도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특별한 기적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25일 날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철원을 다녀왔습니다. 철원에 있는 북한 노동당사 앞 광장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복음 통일 기도성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곳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9시 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날 그리고 그날 아침 계속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비도 조금 온 것이 아니고 제법 많이 왔습니다. 근데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9시 반인데 부슬비가 계속 내립니다. 그 대회, 기도성회를 준비한 대회 측에서 비닐 우의를 전부 준비를 했어요. 머리까지 쓰는 비닐 우의를 다 입고 두 손에 장갑을 끼고 그리고 집회 장소에 참석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시작된 10시가 되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거의 2시간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고 줬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비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대회를 준비한 측에 목사님 한 분이 광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집회, 정말 남북 복음 통일 기도성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집회를 위해서 벌써 1년여 동안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먹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기도해야 하는 시간만이라도 비를 먹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집회를 그만둘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비가 얼마나 오든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든 우리는 이 기도 성회를 진행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중에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비가 웬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고 몇 명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최근에 Uncommon Ground라고 하는 책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법률을 전공한 사람과 대담하는 내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명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난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돌과 메사카 아벤누고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6장 2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머리카락 하나 손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이 여러분 파사 제국 전국에 왕의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에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한 토막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